봅시다.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마지막까지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교훈을 붙들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수를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디모데전후서를 강의할 터인데, 이 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아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목회하는 과정에, 또 교회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교훈들, 장로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하고, 집사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하고, 교회 치기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교훈에 관한 말씀이 적힌 목회서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우리가 목회서신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전후서는 이 목회서신 동시에 옥중서신입니다. 해봅시다. 옥중서신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1차 투옥이 있고 나서 2년 뒤에 잠시 풀려났다가 그 기간 동안 선교여행을 또 다닙니다. 2차로 투옥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어찌됐든 1차, 2차 투옥 기간 동안에 쓰여졌던 옥중서신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서신에는 특별히 젊은 나이에 교회를 책임진,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소아시아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긴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하기 전까지 이 교회를 책임진 이 디모데에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목회적인 권면들과 함께 이제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사명자의 자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과 또 직분자의 자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달려갈 길은 마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급하게 돌아갑니다. 중동의 상황도 그렇고, 어제 보니까 KBS에서 칩에 관한 뉴스 끝나고 나서 하고 있는 세계는 지금 특파원, 그것도 시사 프로그램인데, 거기 한 6분 30초 동안 몸 안에 쓰는 칩에 관한, 베리칩에 관한 특집을 기사로 내보냈어요. 공영방송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 칩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이미 한 5,000명 정도가 이 베리칩을 받아서 너무 편리하게 쓰고 있다. 거기가 유럽에서는 IT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스웨덴이거든요. 또 전 세계적으로 한 10,000명 정도가 받았는데, 결론이 뭐예요?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거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대부분의 종말론 학자들은 지금의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짐승의 표로 쓰여질 것이다. 거기까지는 동의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 베리칩이 상용화되고 있다는 것은 짐승의 정보, 뉴월드로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임박했고, 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전에 교회의 휴거의 사건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쿠시너도 최근에 언론에서 이제는 자기가 중동의 정책을 다 총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수도 정할 때도 트럼프가 나한테 물어봤다. 근데 내가 조언을 해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그런 발표를 하게끔 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쿠시너는 메시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는 적어도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여하튼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긴장하시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모든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셨다.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라고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뭐 2000년 전서부터 우리 마라나타의 믿음을 성도들이 가졌지만 지금은 그때 예언하신 말씀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대니까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떠난다. 할렐루야. 장망성과 같은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정리하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과 직분자의 자세에 관한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먼저 3절부터 11절까지 초대기에 있었던 이단,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나오는데 1절과 2절에서 간략하게 서신의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언급을 한 이 사도 바울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우리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의례적인 인사죠. 내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란다. 그리고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본론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이단을 경계해라. 해봅시다. 이단을 경계해라. 예, 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가. 특별히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이 뭐예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예,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둘 다 뭐 다르긴 하지만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책임진 지도자에게 교회를 파괴하는 악한 노력과 같은 이단을 처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이단에 관한 경계의 말씀으로 본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교회 안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누룩들. 그러니까 제거하지 않으면 온 덩이가 다 누룩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에 관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몇 년 전에 그 목 카페에서 다비 선교회 그 회원인 걸 알면서도 감싸고 있어. 카페 회원들이 다 여러분 다미에 그 물들게 되면 어떡할 거요? 그 카페직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돼.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못해. 어떻게 이단을 용납해? 기독교 카페에서. 이단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그 카페지기가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 그 영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못해요. 이단에 관한 문제는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던져놓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빨리 처리해라. 응? 거짓 선생님들 물리쳐라. 쫓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말을 들어갈 때 너를 보하여 에베소에 올라온 것은 어떤 사람을 들어가여 바로 이혼을 가르치지 않으며 시와 끝없는 족보에 잠시지 말자 하라. 이런 것을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다 이겨 변론을 것이다. 아멘.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 배경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가지고 어디로 오송이 돼요? 로마로 오송이 되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가이사에게 상고합니다. 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마에 도착한 그 내용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보송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진 않았어요. 따로의 집을 얻어가지고 연금 생활을 했습니다.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연금 생활을 하다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은 그러고 끝납니다. 잠시 풀려난 뒤에 디모데와 함께 또다시 선교 여행을 한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때 이 디모데를,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디모데와 함께 했는데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홀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 힘든 선교 여정이잖아요. 같이 해도 힘든데. 그런데 왜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간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다른 교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4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여기 보니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교인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신화와 족보에 창념케 한다.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는 거예요. 신화는 뭐예요? 그리스 신화지. 영지주의 아닙니까? 로마 철학의 영향을 받아. 족보는 뭐요? 율법주의 자들이지. 족보 따지고 규례 따지고. 쓸데없는 것. 신화와 족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렇듯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 그렇죠? 영지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물리치라고 이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 때문에 너 남겨놨다. 빨리 좀 처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진다. 그렇죠? 교회가 변질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이단들은 있어 왔어요. 해봅시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교훈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디다케. 뭐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고 이것이 나중에는 덕트린이라고 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건전한 교리, 넓은 의미에서 복음을 의미하는데 이에 반해서 다른 교훈, 헤테로디다케라고 합니다. 디퍼런트 독트린이라고 해요. 이단적인 가르침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디다케인 참된 복음을 떠나서 신화와 족보와 같은 세상적인 교훈, 다른 교훈을 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그렇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른 교훈. 왜 교회 안에서 쓸데없이 이데올로기 강연을 해? 그렇죠? 왜 쓸데없이 다른 교훈을 전해요? 어? 말씀만 전해야지. 좌파 같더니 우파 같더니 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 그 다른 교훈 아니에요? 그 이단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끝이라는 거지.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왜 자꾸 이데올로기를 선하고 정치 철학을 선하고 쓸데없는 것을 가르쳐요? 그게 헤테로디다케예요.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 아이고, 알겠습니까? 예. 자세로 보니까 이 다른 교훈이 변론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킨다. 해봅시다. 다른 교훈이 변론을 일으킨다.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시하게 하려 합니다. 예,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일으킨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God's work라고 되어 있는데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바른 교훈, 디다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전해질 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헤테로디다케, 다른 교훈들, 쓸데없는 세상적인 교훈들은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변론과 논쟁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교훈, 다른 교훈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치 얘기하면 나눠져요. 알겠습니까? 다를 수가 있잖아. 저는 존중합니다. 우파든 좌파든. 그게 교회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다 수용할 수 있어야지. 좌파나 우파나 다 문제가 있는 여러분 정치 철학이기 때문에 내가 이 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저 당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그게 여러분 교회의 강단의 주제가 되면 안 돼. 애국 집회한다고 왜 쓸데없는 정치인들 데려다가 예수도 안 믿는 정치인들, 카톨릭 신자들 데려다가 왜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게 다른 교훈을 가르쳐?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정상적인 목사예요 그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왜 교회를 여러분 태극기 집회로 만들고 이 박사모의 메카로 만듭니까? 왜? 교회 안에는 뭐 다양한 정치적인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존중합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끔 해야지.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교회지. 저는 우파도 싫고 좌파도 싫어요. 예수님만 좋아. 박근혜도 싫고 문재인도 싫어요. 예수님만 좋아. 이 땅의 왕들이 완벽하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죠. 이 블로그 안에서도 쓸데없이 변론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그냥 뭐 정치적인 질문 가지고서 막 그냥 논쟁을 벌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랩탈리언이라든지 지구 평평론이라든지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건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며칠 전에 또 보니까 미셸 오바마가 남자니 여자니 뭐 그런 논쟁이 실제로 논쟁이 있어요. 알렉스 존스가 미셸 오바마가 남자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한번 좀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의심 가는 정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그게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다룰 것들이 많잖아. 미셸 오바마가 뭐 남자건 여자건 무슨 상관 있어? 어? 어차피 지옥 갈 인생들이래. 이거 됩니까? 본질이 아니에요. 호기심을 뭐 채울 수는 있겠지만 논쟁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저희 블로그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런 블로그지. 그쵸? 그 얘기하라? 그런 글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중동의 상황이 성교의 연대로 되고 있고 지금이 로세 때,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다루는가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적그리스도의 세력 아니에요. 당연히 다뤄야지. 이러고 다니는데 666. 여러분 다른 교훈은 변론을 일으킵니다. 참된 교훈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요. 영혼을 구원합니다. 바른 교훈을 붙들어야 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다른 교훈에 매달리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세상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 갖지 마라. 예수님도 별로 관심 안 가졌어. 가이사의 것은? 네. 그놈이 그놈이요. 누가 되든 똑같아요. 황교안이 된다고 뭐 세상이 바뀔 것 같아?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주님 오셔야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경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5절,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받은 사랑이거늘 사랑을 이해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예, 해봅시다. 경계의 목적은 이 단어가 헬라어로 타랑겔리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님 주신 계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그 넓은 의미로는 우리 뭐 십계명 혹은 더 크게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고양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여러분,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해봅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알겠습니까?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그 말씀을 통해 살인이 죄구나. 간음하지 마라. 요즘 뭐 세상에서도 간음 죄가 아니라 그러죠?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이 간음이 죄구나. 동성애가 죄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지만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야 돼? 제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만 준 게 아니에요. 십계명과 함께 성막의 모형도. 거기에 제단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전에도 한번 공부해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달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해봅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율법을 속죄의 도구가 아니라 죄를 깨닫는 도구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법 있게 쓰는 겁니다.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율법을 법 있게 사용해야 한다. 바로 써야 합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은 뭐예요? 율법이 죄를 속죄해 주는 걸로. 또 율법을 지키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걸로. 구원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재단으로 이끌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율법을 법 있게 쓰는 거예요. 제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법 있게 쓰지는 못했어요. 엉뚱하게 사용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겠구나. 어떻게 지켜? 여러분, 우리가 10계명만 따져도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탐내지 마라. 마음에 관한 죄인데. 하루에도 수만 번씩 우리가 탐내잖아요. 마음으로 간음죄 저지르고 도적질하고. 그거 어떻게 벗어나? 율법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 문제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율법주의자들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또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다른 교훈을 전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선생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도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7절에서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이해됩니까? 율법의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도 몰라. 얼마나 자가당착입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법 있게 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율법을 법 있게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의미를 바로 알고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인죄, 간음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법 있게 쓰는 겁니다. 또 율법의 말씀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죠? 우상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왜 전도사가 법당에 가서 하고 있어? 지옥 가려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지. 왜 1계명, 2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우상숭배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그야말로 용서받기 힘든 죄입니다. 근데 왜 법당 가가지고 이러고 있어? 신사참배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런 사람이 뭐 좋다고 교회가 뭐 그냥 황교안을 밀어야 된다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똑같은 권력의 욕심에 눈이 뻘건 사람이지. 신앙도 팔아먹는 가압류다 같은 사람. 왜 정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지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지켜? 율법을 법 있게 써야 합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가 뭔지 우리가 깨닫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 범죄할 때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결국에는 율법주의를 비판하면서 복음을 쫓으라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복음을 쫓으라. 11절 봅시다. 시작. 예, 5절부터 11절까지 특별히 율법주의를 비판하면서 주신 말씀의 결론인데 결국에는 복음을 쫓아야 한다. 할렐루야. 예. 율법이 그림자라면 복음은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속죄를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말씀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거로 이제 우리가 온전하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더 이상 율법으로 돌아가 여기에 매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미 완성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에 매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두 번째 바울의 간증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안부인사와 함께 곧바로 이단 특별히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제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 바울이 사역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한 디모데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고 또 이 사역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를 떠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네, 봅시다.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겨.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알겠습니까? 충성해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았던 용들처럼 우리가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해야 주님 앞에 칭찬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10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해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다 이게 맞죠. 공부만 했다고 여러분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권세가 있다고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어부베드로를 쓰시잖아요. 디엘 무디를 쓰시잖아요.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능력받은 자가 충성되지 못할 때 최악의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천사의 직분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비에게 책망을 받고 그렇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죽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발람의 길이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잖아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택하여 12사도 가운데 하나. 할렐루야. 직분을 주시고 또 전도 나갈 때 성령 충만함을 주셨잖아. 그래서 귀신을 이것저것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능력 주셨잖아요.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게 아니라 예수를 팔아먹었어. 그게 바로 발람의 길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주신 직분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돈벌이 수단으로, 명예를 얻는 수단으로, 권력을 얻는 수단으로 이런 싹군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발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직분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운 자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에게 존엄한 심판이 내려짐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충성되어야 합니다. 아멘. 해봅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능력은 주님 주십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또 우리 13절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시작. 예, 이 사도 바울이 심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렇죠? 이제는 담에색 시기하죠. 외국에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핍박하기 위해서 앞장서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를 불러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해봅시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고 행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잔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 해봅시다. 그릇된 지식이 그릇된 행동을 낳는다. 말씀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가진 자가 사도 바울처럼 열심을 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믿기 전에 확인해 믿어요.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이 최악의 결과를 낳아요. 신천지니 구원파니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 잘못된 열심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알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알고 행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종말에 관한 믿음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좀 이상하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살펴보세요. 해봅시다. 그런가 하여 성경을 살펴보자.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피지에 도피처가 있다고 정말 그런가? 어디 나와? 어디? 성경 어디 나와요? 아르헨티나에 도피처가 있대. 어디 나와요? 없잖아. 거짓말이지. 또 이제 경제적인 재난이 있길래 비트코인을 사두래. 어디 나와요? 돈 의지하지 말고 예수 의지하라고. 거짓말이지. 속지 마셔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자꾸 이단들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우파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아야 한국교회 부흥한테 어디 나와? 어디? 예수님 정치했어요? 가룟유다가 정치했지. 엉뚱한 짓거리. 왜? 교회 안에서. 왜 그래요? 죽을라. 지옥 가요. 엉뚱한 짓거리야. 하나님 앞에서 만으로 여김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장난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 가지고 직분 가지고.
지옥 가요. 그릇된 열심이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바로 알고 행하십시오. 해봅시다. 알고 행해야 한다. 알고 행해야 한다. 알지 못하면, 그렇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행보를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알고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자. 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바로 알기 위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복음을 믿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복음을 믿어야 한다. 복음을 믿어야 한다. 네,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인하되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거나 죄인에 대한 것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 율법을 붙들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근데 이 복음이 유입되려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전도 프로그램들 저도 뭐 전도사 시절 때 이렇게 여러 공부를 했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의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렇죠.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여? 바리새인 선교관들. 예수님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해봅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건 15절하고 연결되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입은 것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는데 너희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면 이제 좋은 것들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구원받았는데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믿습니까?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불렀던 405장 찬양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존 뉴턴 목사 아닙니까? 목사 전에 무슨 일 했죠? 노예 선장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 잡아다가 유럽에다 갖다 팔아먹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항해하다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였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이제는 노예서 선장이 아니라 목사가 돼서 일평생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한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이게 바울도 똑같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본으로 삼기 위해서.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 믿습니까?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찮은 율법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와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더기와 같아.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대속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다른 교를 가르치는 자들을 물리치고 복음을 쫓으라 하십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다른 교 가르치면 안 돼요? 말씀만 가르쳐야 돼. 말씀만. 디다케. 여러분 성경의 말씀만 가르쳐야 돼. 헤테로디다케 가르치면 안 돼. 세상의 철학, 이데올로기, 환상 계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무슨 일? 복음만 우리가 믿읍시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불러 구원하실 뿐 아니라 능력과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고자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울 같은 일꾼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이에요. 알겠습니까? 주께서 죄인 중에 계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회개하라. 주의곳이 임박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직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잠깐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제가 좋은 것 할지라도 눈과